찾으셨을까요? 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말이 부활주일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시간상 안식 후 첫날 새벽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돌문이 걸려져 있고 거기에 걸터 앉았던 천사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아까 우리 영상으로도 봤지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또 당부를 받아서 부지런히 달려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게 됐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다가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났다라고. 그래서 다른 성경을 봐봤습니다. 그들을 만났다, 그들과 마주치다, 그들에게 걸어오시다,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 이걸로 보면 그냥 우연히 마주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천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로 가시나니,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갈릴리로 향해서 가시던 길이었고 제자들보다 혹은 여인들보다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 가야 할 길을 멈추시고 누굴 기다리신 거예요? 여인들을 기다리셨습니다. 그곳에 충분히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녀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그녀들에게 평안하냐 안부를 물으셨고 그녀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을 깨운 여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다리는 자의 차례는 맨 나중이지요. 하지만 구하고 찾는 자의 차례는 누구보다 먼저이며 우선입니다. 나중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게 되지만 이 여인들의 감동만큼 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가 막 나왔을 때 저희 아이들 둘에게 제 아는 동기 전도사가 선물과 같은 용산 아이맥스에서 영화를 보여주겠노라고. 아이맥스 아세요? 아, 우리 또 참 젊은 어른들 아이맥스 아세요? 일반 극장이 한 4-5배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저도 안 바꿔봐가지고 설명을 못하다가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당부가 뭐냐면 근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맥스를 보고 나면 다른 극장을 못 간대요. 유치하고 시시해가지고. 그래서 용산에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려가지고 그 용산 아이파크인가요? 거긴가 어딘가 하여튼 그거 내려가지고 딱 올라가서 그 극장에 입장하는 딱 순간 우리 애들이요 태어나 그런 걸 처음 보잖아요. 우와 그러면서 근데 스크린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또 사람들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티켓팅 하기가요 저도 몰랐는데 밤을 지새며 해야 된대요. 그 예약을. 근데 세상에 저희 세 것, 본인 것 뿐만해서 저까지 3명, 4명 거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건 했는데 우리 셋은 웬만하면 붙여줘야 되는데 이걸 못 붙이 어떻게 한 장 구하게 되면 3장 어떻게 구해요? 밤을 꼴딱 새가면서 클릭 하면서 3개를 구했는데 2개는 붙어있고 1개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걱정이 많았어요. 서울도 이렇게 처음 왔는데 아이맥스를 또 처음 데려왔는데 이 큰 극장에서 얘들 둘만 이렇게 또 앉혀놓는 게 어떤가. 근데 하여튼 잘 버텼어요. 잘 버텨서 영화를 딱 봤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수고를 몰랐어요. 그 친구의 수고 그냥 밥 한 끼 사주고 말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를 선도 하나님의 영화를 보려면 또 딱 친구들끼리 둘이 앉아서 보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은 선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우리에게 영화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만족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밤샘 수고를 그렇게 안위를 받는 거예요. 비할 바가 아니지만 이 여인들의 수고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모두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을 그 시기에 이들은 깨어서 피곤하고 졸리고 슬프고 괴로운 심정을 다독여서 무덤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그 새벽을 깨웠던 믿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으로 보상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 혹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예수님을 믿는 동안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수고와 정성들 있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가야 하는 길에 가는 길목에 서서 여러분과 마주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평안하냐. 할렐루야. 이 평안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돈이 많고 뭐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물음 평안하냐. 그걸 누가 물어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가장 의지했던 예수님을 잃은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하냐고 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정성과 수고와 노력에도 이와 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또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값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또 실제로 다시 살아난 예수님을 뵙고 이어서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을 때 마태복음 말고 요 장면이 계속 이어지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요.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공통적이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며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났잖아요. 그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감격을 가지고 전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누구겠어요? 제자들 또 그들을 따랐던 무리들에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다. 슬퍼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잃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는 생각날 때마다 슬퍼요. 그죠? 막 그냥 있다 지나가다 진짜 생각하려고 생각했던 게 아닌데 우연찮게 갑자기 탁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 사람들도 3일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 슬픔 속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사실을 알려요. 어떤 사실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들어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겠어요? 본문 17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17절 시작.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 마리아 이야기를 듣고는 실감이 안 나니까 덜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11 제자가 예수님을 배웠고 심지어 어떻게요? 경배까지 하는데 그들 속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 하는 사람? 의심. 이게 꿈이냐 생시냐? 혹은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의심 속에 의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고도 믿지 않을 만큼 믿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나 큰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은 까닭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고 믿어야 하는 복음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슬픔을 한 방에 위로할 수 만큼의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만 어떻게 해요? 큰 기쁨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만큼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이 전하는 이야기 자체보다 그 여인들의 이야기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말씀이라는 것 사실을 기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은 간식이에요. 주식은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전에 그냥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간증이 많이 좋아요. 정말 이렇게 했더라 저렇게 했더라 어머 그랬다니까
그 사람의 하나님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것인 말씀 그대로를 읽고 쓰고 듣고 묵상하는 겁니다. 아멘?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심지어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까지도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난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극적인 걸 자꾸 원해요.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말씀은 희미해지고 말씀을 통해 나타난 증상들에게만 이렇게 자꾸만 신경을 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아멘? 그 들음은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여인이 전하는 거 살아나셨대? 정말이야?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서 들었던 말씀인데? 하면서 추억해보는 거예요. 맞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잖아. 그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의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의 이야기는 가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경험, 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읽은 성경 말씀과 내가 깨달은 은혜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주신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통해 깨닫는 은혜가 동일한가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평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들으면요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여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덤에서 달려온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쉽게도 듣고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순간까지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확신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또 부활의 능력과 다시 오신 재림에 대한 약속을 확신해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의심하고 여러분 차라리 의심까지 하면 괜찮아요. 아예 관심조차 없는 분들도 있어요. 아예 관심까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들 가운데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들 가운데 유독이 눈에 띄는 믿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들은 여전히 슬퍼했고 계속해서 울었어요. 부활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그들의 눈물을 웃음으로 바꿔줄 기가 막힌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까닭에 그 상황이 감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혹 우리의 낙심과 절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는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신 부활의 소식을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아니 생명을 주관하고 사망을 이긴 부활의 소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질병이 여전히 만연하고 전쟁의 위기도 있고 여러가지 정치적으로 사회 또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사건 사고 속에 있지만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강용옥 씨가 강아지 하는 분들이 그 사람이 했던 가장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또 개를 이렇게 하는데 개가 으르렁으르렁 거니까 이제 그 개 주인이 놀래가지고 다가가려니까 괜찮아요. 근데 또 이 개 주인이 또 말까 괜찮아요. 자, 옆 사람에게 진행합시다. 괜찮아요. 시작. 괜찮아요. 다 괜찮아질 겁니다. 시작. 괜찮아질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못하실 게 뭐 있겠어요? 다 뒤집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마음이 문제였던 거죠. 누군가 전한 소식이 보이시피싱이 아니라면 믿고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보이시피싱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제는 슬픔을 이겨내고 낙심과 절망을 털어내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력으로 세상, 사업과 공부 이런 것들과 단판 지을 수 있는 힘을 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두 사람이 길을 걸어서 시골로 가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시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때는 잠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아채고 나서 남은 제자들에게 일렀어요.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16장 13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만큼 믿음이 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거품이에요. 거품. 그 맥주 이렇게 따르면 거품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영상에서 봤어요. 제가 마신 건 아니고. 드라마에서 누가 이렇게 남자 배우가 여자 배우 아이유한테 이렇게 따라주는데 막 버벅버벅 따라주니까 실제로 이렇게 컵이 있으면 진짜 맥주도 이만큼 거품만 이만큼 있는 거예요. 자기 거 따를 때는 이렇게 벽에다 대고 이렇게 따르니까 거품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잘 정제된 거품 없는 신앙입니까? 그러면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믿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교가 언제가 제일 힘드냐고 막 그래요. 저는 저기 초대 받아가지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농담 삼아. 제일 쉬운 설교는 기도원에서 가는 설교가 제일 쉬워요. 제 생각에. 왠지 아세요? 그분들은 얼마나 갈급하길래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하겠어요. 그분들은요 성경 본문만 읽어도 울어요. 그냥 마태복음 했는데 막 울어요. 마태복음 했는데 막 울어요. 그분들은 본인들의 감정선이 이미 건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얘기해도 다 은혜 받아요. 제일 어려운 게 어딘지 아세요? 다 우리 사이즈예요. 다 우리 사이즈예요.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 반응이 없으니까요. 반응이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게 옛날에 마스크 안 썼을 때는요. 그래도 이게 입으로 하면 소리는 안 나도 아멘 하는 거는데 마스크 딱 쓰고 있으니까 껌을 씹고 있는 건지 사탕을 돌리고 있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어요.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냥 지난주에 막 설교를 막 했어요. 그 부목사님이 지난주 설교 너무 좋았다고 막 은혜 받았다 그래서 다현이한테 다현아 설교를 왜 이렇게 막 뭐라 그랬지? 나는 빌라도다. 설교를 이렇게 했더니 나는 빌라도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야 그래도 핵심은 딱 들었다. 그랬는데 사실 빌라도가 아니라 누구라 그랬죠? 이거 봐 다 까먹었어. 다현이만 까먹는 게 아니라 내 딸만 다현아 너만 문제 있는 게 아니야. 다 그래. 그래갖고 이제 다현이하고 하면 배틀이 붙은 거예요. 봐 뒤에 앞뒤가 똑같아. 봐 가운데만 맞춰. 바로 봐. 바로 봐. 이제 막 다 맞춰. 반응을 해주시면 좋아요. 난 바라봐.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가면 이제 애들도 스트레스일 거예요. 자꾸 아빠가 물어보니까 이럴 때는 아빠가 목사인 게 정말 싫을 거예요. 협박하잖아요. 기도할래? 새벽기도 갈래? 하잖아요. 설교 들으면 설교 들으면 여러분 끝나고 맨날 나가자마자 내가 선생님 오늘 말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묻기 전에 그렇게 개별 면담하면서 설교를 유학하게 시키기 전에 설교하는 중에라도 반응해 주십시오. 아멘? 왜? 그래야 거품이 걷어져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책을 보면 다 아는 것 같대요. 그쵸? 공부할 게 없어. 다 아는 것 같아. 우와 그래 시험 보러 가는데 아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이거 보는데 긴가민 것 같으니까 또 보고 시험 볼 때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다 믿음 있는 것 같죠? 베드로도 믿음 있었다고요. 믿음 없잖아요. 근데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너 저 사람과 같이 있었잖아. 아닌데 몇 번? 3번. 다구름소리에 쓰러지는 거예요. 다른 제자는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버리지도 않고 달아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도망하니라. 거품이에요. 거품. 그때 예수님 옆에 같이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이 같이 있었으니까 괜히 막 하는 거잖아요. 저 유튜브에서 본 건가요? 개들 두 마리가 막 엄청 진짜 막 이거 둘 중에 한 마리 죽게 생겼더라고요. 막 으르렁 막 둘이서 막 마주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일촉즉발. 주인이 문을 딱 열었더니 막 하다가 막혀 있었거든요. 그 철문에 막 으르렁 막 진짜로 막 활발하게. 근데 주인이 이걸 다 걷었어요. 마주 봤잖아요. 이제 싸워도 돼요. 두 마리 동시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산 보고 꼬리를 막 흔들어요. 우리가 그래요. 진짜로 믿음이 발휘될 때는 깜짝 못하고 있다가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막 마치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만약에 그 분위기로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그 분위기로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면 지구를 몇 번씩이나 변화시켰을걸요? 그게 아니에요. 문을 열고 나갔을 때부터 거룩함이 시작이 돼야 되고 문을 열고 나갔을 때부터 부흥이 시작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에서 거품이 사라져야 돼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그래서 글로벌한 어떤 다른 제자, 그러니까 12제자가 아닌 그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요. 그 지난 3일간에 골고다 언덕부터 시작해서 슬프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도대체 니네 왜 이렇게 표정이 그래요? 왜 이렇게 어두워? 그랬더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못 들었습니까? 그 엄청난 일들을 못 들었습니까? 막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아요. 슬픈 기색을 띠고 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고 우리를 이스라엘을 성령해 줄 줄 알았는데 죽어버리고 말았네요. 근데 어떤 여자들이 그러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었다고 해서 지금 심란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계속 성경을 풀이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풀이해 주고 원래 그들이 가던 길 말고 그들과 같이 유숙하면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요. 그러는 찰나에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깨닫는 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때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 믿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우리도 이런 적이 있어요. 성경책을 잡기만 해도 눈물이 났던 때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만 읽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었고요. 성경을 읽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벅찬 때가 있었을 거예요. 뜨거웠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현실이라는 상황들에 만나서 자꾸 그런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지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떻게 할까? 중고등부 어떻게 할까? 저희 안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다들 직장생활하고 힘드신데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하라는 거죠. 담임 목사가 시간 제일 많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조금 속도 상하는데 자기도 학생 때 청년 때 직장생활 하면서 주일학교 교사 다 했다.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일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대한 열정이 식은 거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웠을 때가 있었을 거거든요. 새벽을 깨워도 피곤하지 않고요. 밤새 철회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땐 뜨거웠어요. 지금은 뭐 시킬까 봐 부담되잖아요. 그죠? 마음에 더듬이는 자예요. 있어야 할 일에 대한 전망과 예측과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저 일어나는 상황이 불편하고 싫기만 한 마음에 더듬이는 자예요. 또 하나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의심하는 자들 없는데 의심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구요? 도마. 주일학교 퀴즈에 꼭 나와요. 의심하는 사람은? 근데 여러분 뉘앙스를 잘 보면 도마가 나는 못 봤으니까 안 믿을 거야가 아니에요. 나는 니네 얘기만으로 믿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직접 확인하고 믿을 거야 라는 거죠. 저희 안사님이 저한테 신신당부하는 거 제발 온라인으로 뭐 좀 사지 말어. 옷을 사면 맨날 작거나 안 어울리거나 막 그러니까 제발 좀 자기는 체형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제발 좀 입어보고 사라는 거예요. 입어보고. 맞잖아요. 막 온라인으로 그냥 막 사면 환불 택배비가 더 나와요. 반품 택배비가 더 나와. 도마가 그런 거예요. 니네는 봤으니까 그렇지 난 못 봤어. 그러니까 나는 보고 믿을 거야 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해요. 도마가 하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냈을 때 도마가 현장에 없었어요.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뭐 어쩌다 한번 빠지거나 어쩌다 어떤 상황들 속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열애가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렀어요.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손으로 넣어보고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어보고 실감나고 한 다음에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없으시니까 통과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서 물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평안하냐? 예수님의 관심은 돈 잘 버냐? 잘 먹었냐? 아니에요. 뭐라고요? 평안하냐? 샬롬입니다. 샬롬. 자,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네, 평안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되 손가락을 넣어봐. 넣어봐. 찔러봐라. 몇 개나 들어가나?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손가락을 내밀어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대답했다 그랬어요. 진짜요? 진짜 노바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꽂 노바돼? 오 여기 오 실감나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도마가 대답. 봤으니까 선명하게 창자국과 못자국을 봤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나를 봐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할렐루야. 다 경험하고 다 어떻게 뭐 떠먹여줘서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게 아니고 말씀만으로도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있고 들었으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이 있고 다 봤다 그러는데 나는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돈을 받고 거짓말했던 경비병들이나 대제사장들처럼 완악하고 무감각한 사람들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더디 믿지 마십시오. 솔직히 지금도 우리 학생들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저희 딸이 그 정도가 되니까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창조냐 진화냐 학생부 때 막 제가 학생 선물 갈 때는 진화 고백을 이때 하는 거야. 야 4점이 중요하냐? 내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4점이 무척 중요하잖아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유치한 문제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일부러.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 부장 집사님이 저 전에 있던 교회 부장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어떻게 뻔히 선생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는지 아는데 어떻게 4점을 포기합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그 문제를 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중히 회개하고 너는 진화론을 찍도록 하여라. 부활의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부활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입장이 어떤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부활하신 주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아주 대단한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영상을 틀어보려고 어제 혼자 딱 봤는데 비속어가 너무 많이 나와서 삐 처리를 내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주인공 역할을 했던 사람이 경찰서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오는데 젊은 경찰이 조금 막대해요. 반말하고 막 하고 심지어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최민식 씨가 연기를 했던 최민식 씨가 이제 그거에 마음에 안 들었는지 갑자기 쓸어내면서 니네 시장 데리고 와! 내가 니네 시장이랑 어떤 관계가 하는데 하면서 명대사가 나와요. 아시죠 여러분? 너 그 서장 남청동 살제? 이 대사 보셨죠 TV에서? 내가 어디요? 내가 인마 어저께 서장이랑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 막 계속하면서 막 자기는 뭐라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높은 사람이 오더니 그 막대했던 그 경찰한테 사과드려. 서장 알고 있다니까 그냥 껌뻑 죽는 거예요. 베드로 버전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베드로 버전.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많이 주셔든 나로 무리를 걷게 없어서를 걸었잖아요. 그거를 이 최민식 버전으로 하면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을 때 내가 그 바다를 예수님하고 같이 걸었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관계를 묻는다면 여러분의 입장은 뭡니까? 나도 듣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반이야. 반씩 반이에요. 더디 믿는 거죠.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믿어지진 않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믿지 않아.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꼭 찔러봐야만 넣어봐야만 믿겠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의심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좀 전에 베드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많이 주셔는 저를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걸어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걸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무리를 걷는다는 것 자체가. 근데 갑자기 바람이 쫙 불어오니까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자마자 빠져요.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명색이 어부인데요. 여러분 어부가 물에 빠져 죽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냥 호들갑을 떠는데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주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네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은요 당장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의심의 결과가 뭐가 되냐면 결국 불신이 됩니다. 의심은 자꾸 우리를 자극해요. 자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을 불편하게 하고 예배를 불편하게 하고 기도를 불편하게 해요. 자꾸 기도하지 못할 이유를 제시하고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를 제시하며 말씀 읽는 걸 귀찮게 만들고요. 말씀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 있게 만들어요. 의심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뭐가 됐어요? 기적이 사라졌어요. 의심하는 순간 그 평화, 무리를 맨땅처럼 걸었던 그 평화가 사라진 거예요. 지금 부활의 감격이 이들에게 없는 이유 뭐예요? 믿지 않았고 믿더라도 뭐예요? 더디 믿었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묻겠습니다. 주보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의 입장,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밝혀보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떤 입장인지 여러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믿음과 태도를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며 슬픔과 절망으로 내몬 것들이 어떤 일이며 무슨 사건입니까? 십자가의 사건보다 충격적이며 부활의 사건보다 엄청난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을 기대로, 절망을 소망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천지창조로 시작된 세상, 십자가로 큰 위기가 있었으나 부활로 이야기의 극적인 터닝포인트, 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부활이 사망을 생명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이 부활의 목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자, 18, 19, 20절, 3절,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라 하는 전제의 조건이 뭐예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있고요. 가서 이것저것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가기도 싫고 가서 가긴 갔는데 뭘 하기도 싫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하여튼 민기적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마음이 뜨거워진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마음이 뜨거워질 때 우리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성령이 감동됐다 그래요. 성령께서 감동하셨다. 아까 성령이 임하서 찬양했잖아요. 성령은 감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성령 마음이 뜨거워져요. 막 견딜 수 없어서. 어떤 사람은 막 은혜 받으면 막 뛰어다니는 분들도 있고요. 은혜 받으면 막
너무 사소한 죄인데 마치 자기가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막 불타올라서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시 뜨거워지셔야 돼요. 뭘로요? 확신으로. 더디 믿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여전히 의심했던 것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아멘. 다시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다 위로 베드로가 걸어갈 때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죠? 빠진 때는 어느 순간부터 빠졌다고요? 의심하는 순간 빠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의 삶이 빠지는 이유는 확신에서 뭘로? 의심으로 스위치가 전환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스위치를 다시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기시면 빠졌던 데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맨 땅으로 그렇게 광야도 지나는 것이고 그렇게 바닷길도 홍해도 건너는 것이고 그렇게 이 어려운 때를 현실을 살아내시면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처럼 확인을 해서라도 제발 믿는 사람 되시길 바래요. 확인도 안 하고 몰라만 하지 마시고 그럼 무책임한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서 확인해보고 확신하세요. 있다 없다. 여러분이 확인하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검증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자신을 나타내 주실 겁니다. 기도해 보시고 말씀 읽어 보시고 신령과 진령으로 한번 예배를 드려 보시고 피아노 배웠던 거 빨리 기억해 내시고 피아노 어디까지 배웠어? 피아노가 뭔지 모르지? 이제 모른다고 얘기하고 싶지 지금. 뭐 악기 배우고 뭐 있어? 뭐 캐스터는 지쳐졌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반주자가 없어요. 저희 안사람이 심지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교회 반주자가 임신된 애 갖고 못 나와갖고 제일 기념되는 날이잖아요. 뭐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사회 목사님이 사모님 어디 계세요? 반주하는데요. 난리가 나셨어요. 어떻게 주인공인데 남편을 목사 만들었는데 반주하고 있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교회를 제가 사역을 했는데 청년이 있어요. 막 얘기하다가 피아노 배웠지. 배웠대요. 어디까지 쳤어? 했더니 체르니까 다음 주 때 반주하자. 어우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요. 도레미파 솔라시도 알 거 아니야. 멜로디만 쳐. 나머지는 사모님이 쳐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친구를 주일날 오후 반주자로 세웠어요. 정말 연습 하나도 안 하고 멜로디만 갖고 반주 세웠어요. 아멘 안 해? 근데요. 제가 거기 사임하고 1년인가 있다 갔는데 그 친구를 만났어요. 결혼식, 그 청년 결혼식이 다른 청년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저 학원 끊었어요.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 피아노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반주 잘하고 싶어서. 예배 반주 잘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자기가 이것으로 뭐 피아노 학원을 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은 능력자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혀 자기는 몇 개월 전만 해도 내가 교회 나가는 것조차도 여기가 없었던 사람인데 그게 됐다는 거예요. 심란하지. 안주시킬까봐. 뭐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라는 얘기예요. 내가 했던 것 중에서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던 것 중에서 모르면 하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궁금하면 전화 이신한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 이거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뭐 권사님들 중에서 집사님들 중에서 제가 우리 최성도 집사님이 드럼 쳐도 됩니까? 쳐도 돼요. 쉬어도 돼요. 음정 박자는 우리 저기 부목사님이 맞춰주실 거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 나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뭐라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얘기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니 방탕한 것이니 성령이 충만을 받아라. 그러니까 세상에 술 취해갖고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이러지 말고 우리는 은혜 받아서 아멘? 뜨겁지 않더냐 그 뜨거움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